자, 예수님의 12제자 이름 시작. 네, 12명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걀을 생달걀을 깨뜨릴 때 힘에 따라 그것이 깨지기도 하고 깨지지 않기도 하고 그렇죠. 작은 힘을 가할 때는 여러분 계란이 깨지지 않습니다. 계란을 깨뜨리려면 그 계란을 감싸고 있는 그 껍데기보다 어떤 힘이 더 센 무엇인 그 압력에 의하여 여러분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믿음도 잠깐 멈추고 우리의 신앙도 잠깐 멈췄다가 좀 한숨 돌리고 이렇게 쭉 나가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멈출 때는 그냥 믿음이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잡아당기는 것이 있어요. 마치 중력처럼. 가만히 있으면 나의 죄성이 나를 뒤로 당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두 다 마귀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가장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예요. 사단의 것도 내가 허락했기 때문에 들어왔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된 거예요. 여러분 나를 쓰러뜨리는 가장 나를 대적하는 것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내 안에 이 죄성 때문에 나는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어요. 또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물결이 나를 가만두지 않아요. 또 이 사단이 나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멈추면 그냥 나의 신앙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깨부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부실 때는 작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보다 큰 힘, 이 사단보다 큰 힘, 나의 죄성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여러분 나의 시험 든 것과 나의 약한 것과 여러분 나의 쓰러지는 모든 것들을 파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그냥 나오면 좋고 아니면 말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은혜 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내 안에 무엇인가를 깨트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많은 부분에 그렇게 나아갑니다.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주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에 탄식하고 나서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습니까? 할 수만 있거든 내 자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할 수만 있거든 이게 뭐예요? 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아니면 마십시오. 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아니면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것은 이러한 태도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뭔가 나를 깨트려야 될 무엇인가를 두고서 그냥 오늘 깨지면 좋고 아니면 말고 나의 슬픔 나를 뒤로 당기는 것 내가 이기면 좋고 아니면 말고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것을 깨트리고야 말겠다. 주님께 부셔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믿음 없는 이 세대를 탄식하실 때 믿음 없는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나는 믿음이 있어. 우리 주님 앞에 주면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주님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세력 경관지는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곤란하게 하고 슬픔에 빠지게 하고 고난 가운데 두게 하는 것 주님께서 부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로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결과는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노력으로 했기 때문이에요. 노력으로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순종이 되는 거예요. 믿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못하는 것입니다.
믿지 못했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믿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나는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가르치심, 예수님이 제자를 향해서 모든 것은 요한복음에 보니까 한 가지였어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믿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믿지 못하면 어떤 것도 내가 볼 수 없어요. 내가 믿지 못하면 나는 어떤 것도 확인할 수가 없어요. 내가 믿지 못하면 나는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여러분, 믿으십시오. 모든 의심을 파쇄하십시오.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건 난 몰라도 믿음 붙잡으세요. 믿음 붙잡으세요. 여러분, 믿음 확 붙잡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모세가 애국과 바로 왕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켰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애국과 바로 왕은 세상과 사탄의 예표 인물로 이해될 수 있는데, 성경은 이 바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주 완악했고 강팍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의 특징이 있는데, 바로의 특징은 뭐 여러 사람이 어떻게 보는 각도에 다르지만, 제가 이제 믿음의 각도로 본다면은 한 세 가지로 제가 좀 봤어요. 첫 번째는 계속 안 믿었어요. 바로는 계속 안 믿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안 믿었어요. 세 번째는 계속 말해줘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바로는 그냥 다 안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 바로가 있으면 계속 안 믿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줘도 안 믿습니다. 여러분, 애국에서 바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하여 해방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바로에서 애굽에서 탈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탈출하세요. 애굽에 계속 있지 마시고 바로 아래 계속 있지 마시고 탈출하세요. 그 믿지 못하는 그 의심 가운데 있는 것, 여러분 거기서 탈출하십시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출애굽했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했어요. 근데 가는 여정 가운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힘썼습니까? 얼마나 그 어떤 고난과 역경과 뭔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무엇입니까? 원망하면서 이러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왔냐 이 말이에요. 이러려고 우리 고통스럽게 하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건졌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이런 거 경험 안 해도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이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들의 고통 소리에 응답하여 내가 그들을 메시아를 세워 구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어린 양의 계시를 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유월절이 무엇인가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들을 싹 잊어버리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느꼈던 모멸감과 그 멸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바로 아래 있고 여전히 애굽 가운데 나오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내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었는데, 내가 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었는데, 너희에게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루었고, 내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충만함을 다 경험할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놓았는데 왜 여전히 애굽이 좋다고 말하고 왜 여전히 바로가 좋다고 말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가슴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로에서 탈옥하시길 바랍니다.
애굽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성경이셨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어떤 것이 제일 마음에 와 닿으셨습니까? 주일 말씀 들을 때, 주일 예배 들을 때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마음에 와 닿으셨습니까? 여러분, 좀 끝부분에서 여러분 다 마음 다 열리신 걸 내가 봤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실 때, 그 무엇을 이루셨는가에 대해서 선포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는 것은 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 그것보다 그 앞부분이 더 제 마음속을 흔들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그의 모든 관심이 성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고통의 절규와 시름조차 예수님은 성경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잘 보세요.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레위기 25장 26장에는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뭐뭐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뭐뭐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런 것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런 것이 반복해서 나와요.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공경하라. 너희 형제였던 자가 종이 되었는데 엄히 부리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희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너는 그에게 신실하라. 여러분,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뭐뭐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화가 날 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화가 날 때 화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너희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너희가 음란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너가 욕심 부릴 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아플 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유혹받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너가 미움의 충동을 받을 때, 술, 담배의 유혹이 올 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의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유혹이 올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돈의 유혹, 사단이 이런 유혹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명예에 대한 유혹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세상 영광 다 보여주겠다라는 그 유혹 앞에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것은 굉장히 큰 유혹이에요. 예수님에게 세상 영광,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아담이 빼앗겼던 바로 그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충분히 유혹거리가 될 수 있다고 사단이 판단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들을 예수님에게 시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도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단의 시험을 예수님은 신명기의 모든 말씀으로 사단을 다 물리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유혹했던 자에게 예수님은 꾸짖으셨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다만 주 너희 하나님만 경외할지어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뭐뭐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내가 뭐뭐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나는 우리 모두가 뭐뭐 할 때 하나님만을 경외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학생들 저랑 모이면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주위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그들은 이 세상 가운데 빠져서
이 세상 유혹 가운데 그것을 즐기며 사는 것을 죄악으로 여기지 않는 그것을 마음 아프다 이런 얘기를 자주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남은 자를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우리는 남은 자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 더 믿으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이 남은 자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내 눈에 아무리 지켜봐도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라고 탄식할 때 내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 남은 자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남은 자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왜 남은 자가 없는가? 왜 내 주에는 남은 자가 없는가? 그렇게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남은 자며 그 누군가 탄식할 때 그 남은 자 과연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여줘야 될 남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이것을 명심하시길,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명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은 자예요. 그러나 세상 만만치 않게 유혹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일 약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어떤 유혹에 제일 약하십니까? 예, 많이 있지만 뭐 많겠죠. 그 중에 하나가 친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그쵸? 이거는 제가 뭐 우리 학생들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학생들이 친구 또 이게 그거예요. 또래 문화예요. 또래 문화예요. 이 학생들은. 여러분 주위의 친구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합니까? 여러분은 믿는 자로 대하십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제 친구들도 제가 목사인 거 압니다. 제가 목사인 거 알아요. 그런데 제 친구들 만나면 그 친구들이 저에게 뭐 하는지 아십니까? 술 권합니다. 뭐 어떠냐는 거예요. 뭐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세상의 가치관대로 여러분을 대할 것입니다. 목사인데도, 목사인 거 다 알아요. 그들 다 교회 다녀요. 뭐 제 친구 제가 뭐 세상 사람도 뭐 얼마나 만나겠습니까? 다 교회에서 만났던 친구들 만나면 옥상에서 모여서 다 술 파티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도 한잔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저로 알고 믿는 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 그럴까요? 저를 격동시키려고 작정한 사람들 같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정이 주는 즐거움이야말로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친구끼리 나누는 담배야말로 최고의 선이라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모여서 음담패설을 하고 아무런 가치 없는 죄악들, 여러분 그것들을 10대의 낭만, 20대의 낭만, 30대의 낭만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개처럼 짖어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유혹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런 유혹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좌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다가 여러분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그들의 가치관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들의 유혹 속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남은 자가 없다고 나도 세상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탄식했어요.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남아서 남은 자가 돼서 내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 나 말고 7,000명이 지금 남은 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남은 자가 탄식할 때 내가 그 바로 남은 자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학생들 우리 수련회 갑니다. 이제 방학하면 요번에 수련회 참 많아요.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 교단들 그곳에 참여합니다. 제가 보건대 이 한국교회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순수하고 믿음 있는 그 학생들이 그곳에 몰리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 가운데 아직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과 사귀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보고 위로받고 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친구를 확장하시길 바랍니다.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 남은 자가 있습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이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끝까지 견디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은 나는 공부를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 그 가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단이 유혹하기를 내가 너에게 세상 만국과 그 영광을 주리라.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고 나의 잘됨과 나의 형통함을 위하여 여러분 공부하고 있다면 그 유혹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공부할 때도 여러분 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플 때도 나는 무엇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재 지사님이 암이라는 진단을 받을 때, 그 젊은 나이에 암 진단을 받을 때 그 심령이 어떻겠습니까? 그 심령이 어떻겠습니까? 저희 사모님이 콩팥이 안 좋은 거 모르시는 분이 없어요. 근데 저희 사모님이 한 번도 최근 몇 달 동안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도 내가 두려워한다는 것을 저에게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모님이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뭐라 그럴까냐,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것, 그냥 나는 건강한 자연인이다, 건강이다, 난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우리 사모님이 언니의 그 암의 그 두려움에 그거를 함께 두려워했어요. 이게 나쁜 뜻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님이 이 믿음으로 이기기 위하여 두렵지만, 그 죽음의 공포 때문에 두렵지만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입 밖에 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어제 사모님하고 참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요즘에 우리 사모님하고 저하고 친구 같아요. 너무 친구 같아서 사모님하고 장난쳐요. 그냥 친구끼리 하는 장난을 그냥 요즘에 막 쳐대요. 지금 막 서로 막 장난꾸러기, 당신은 장난꾸러기, 그러면서 놀아요. 제가 그리고 사모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어제 깊은 얘기 별로 안 해요. 근데 어제 오랜만에 몇 달 만에 속안에 깊은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사모님이 저보다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정말 두렵대요. 정말 무섭대요. 투석해야 되는 거 나 그거 못하겠대. 그리고 어떻게 사냐 이거야. 근데 예전에는 약을 먹으면 좋아졌는데, 소변 색깔도 좋아지고, 그런데 지금 약을 먹어도 소변색이
그대로라는 거예요. 두렵대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과 변론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낳아야 될 이유를 하나님께 변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플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플 때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플 때 무엇합니까? 하나님 생각을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아플 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4시에 새벽에 이제 기도하러 일어나서 막 눈이 감겨. 막 쓰러질 것 같아. 그런데 막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하원이도 배가 안 좋은 지 벌써 2주가 됐다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예,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될 때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 낙심될 때 음악 듣지 마세요. 낙심될 때 술 가까이 하지 마세요. 낙심될 때 자꾸 걱정하고 싶지만 그거 좀 절제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음악도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이 여자친구와 남자친구와 헤어질 때 가요를 들어보세요. 찬양입니다. 내 얘기예요. 다 내 얘기 같고 다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잊어지답니까? 안 잊어져요. 그러나 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술 잊어지답니까? 아니요. 안 잊어져요. 하나님은 잊어져요. 걱정한다고 잊어집니까? 안 잊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잊어져요. 낙심될 때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탈출하십시오. 바로에서 탈출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성경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님이 성경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길 원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뭐 의할 때는 우리나라는 그냥 의에 대해서는 그냥 별로 그렇게 감격이 없어요.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이게 격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격을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고 이 격에 따라서 뭔가 이게 뭔가 좀 달라져요.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뭐뭐의라는 것은 무슨 격이에요? 소유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때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그냥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우리가 영어로 배울 때도 뭐뭐의라고 할 때는 그냥 5부만 기억하고 5부. 그러나 여러분, 이 헬라어에서 의라는 것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소유격이에요. 소유된, 그의 소유된 제자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제자가 그냥 예수님의 제자,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소유된 제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12명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10이라는 숫자는 또 이스라엘 구약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지파는 몇 지파예요? 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 시작.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신대원 시험 봐야 돼. 자, 생각나시는 거. 예. 예. 단. 또, 갓. 에브라임.
나와야지, 쭉쭉. 자, 거미 실법도 쭉쭉. 어떻게, 안 돼요? 예. 12지파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12제자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11은 완전수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12제자를 택했지만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제자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소유된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점점 제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제자 삼아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단순히 마데테스, 그냥 이 마데테스라는 것은 제자인데 그냥 배우는 자, 익히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제자는 뭐 배우는 자, 익히는 자 이런 뜻일까요? 그냥 예수님께서는 제자는 배우는 자다, 익히는 자다. 그래서 12명을 택하셨을까요? 예, 제자는 분명히 예수님의 모든 것을 익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배우지 아니하는 자는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반드시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제자는 반드시 배우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 하셨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익히기 위하여,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배우고 익히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까? 어떤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권능을 먼저 보여주시기 전에 먼저 제자가 되기 위하여 먼저 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무나 단순해요. 너무나 쉬워요.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권능을 받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늘 예수님과 같이 다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쉬고,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고, 예수님과 함께 그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 질문도 하며, 예수님과 함께 가다가 예수님과 전도도 하며, 그렇게 예수님과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동행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제자를 그러기 위하여 제자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바로 제자들도 그러기 위하여 제자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신 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먼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늘 함께하며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배우고,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가서 권능을 베풀기 전에, 그 권능을 우리가 받기 전에 먼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내 마음에 예전에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그 어떤 것도 포기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점점 나의 모습 속에서 그 처음 내가 주님을 향한 그 의리와 믿음과 그 사랑이 훼손되어, 이제는, 예전에는 안 그랬지만 이제는 기도하는 것에 자유해지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자유해지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전에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목숨 버려야 된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것에 자유해지지 않았습니까? 기도 빠지는 것 자유해졌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서 자유해졌고,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서 자유해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손을 얹고 이 시간
돌아서길 바랍니다. 돌아서길 바랍니다. 돌아설 때 이보다 큰 힘으로 돌아서십시오. 이것을 부술 수 있는 그 커다란 힘을 붙잡고 돌아서십시오. 그래서 정말 주님을 다시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의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 모든 유혹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5분에서 10분 정도 기도할 터인데,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깨부술 수 있는 힘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